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 초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앞서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조금만 되돌아보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이렇게 계략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도망을 하게 되죠. 처음엔 어디로 도망하냐?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으로 사울의 병사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미갈의 도움으로요,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 그 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3번이나 병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자신까지도 다윗을 잡으러 그 라마 나요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도피하고 피하게 되었지만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가장 힘든 상황에,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찾아갔던 사람을 누군가 보니까요,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요나단을 찾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할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30살인데 제가 이제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있고요. 또 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어른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품으면서 좀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어른이 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여러분들이 또 이 사회에서 이웃들에게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또 품어야 될 또 도전의 마음을 가질 수 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힘이 든 이웃이 찾아올 수 있는 존재, 기둥 같은 존재로 서 있어 주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존재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요나단은 그렇게 기둥처럼 서 있었고 또 그러한 요나단에게 다윗은 찾아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이 얼마만큼이나 억울한 마음을 품었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게 되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써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악으로 여겨지겠습니다마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의 죄악으로 적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죄악은 히브리어로 이 아보니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한 죄악은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나단에게 물은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죄악이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2번째 죄악은 히브리어로 이 하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 이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이 다윗은 첫 번째 이 아본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이 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게 되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께 지은 죄가 혹시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으면서 왜 그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억울함을 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이제 배우들이 서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대본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대본을 보면은 뭐 그저 대사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괄호 딱 열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는 대사를 하게 된다면 뭐 연인을 뭐 지극히 바라보며 정말 뭐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행동과 감정의 표현들을 괄호 안으로 이렇게 대본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1절의 말씀을 이 대본으로 딱 만드신다라면은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이 괄호 안에 어떠한 감정을 막 집어넣어 보시겠습니까? 막 억울한 듯이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적지 않겠습니까? 울먹이며 소리치며 요나단에게 토로하듯이 대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적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겠어.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은 이러한 상황 인정하겠어.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근데라도 너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다윗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가 뭐 사울에게 뭐 조금이라도 뭐 잘못된 마음을 품었냐, 뭐 반역의 마음을 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사울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온 것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억울한 감정에 휩싸인 다윗의 토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일 것 같다, 이러한 방편들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다윗을 계속해서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러한 비책을 내놓게 되는 것을 후반절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강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자신이 너 다윗을 지켜 보호한 것처럼 너도 훗날에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킴으로써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줘라.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내 가족들의 생명을 좀 지켜주어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하게 되죠. 약속을 맺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네,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합니다. 다윗은 정말 요나단의 생각대로요 훗날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야 됨을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은혜를 베푸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요 사무엘 하 9장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사무엘하 21장 7절에도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오늘 앞서 봤던 본문 아닙니까?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줘라 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러한 약속을 했었다. 그러므로 왕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훗날에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은혜를 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중부교회 이 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나온 50년 그리고 다가올 50년 우리가 주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또 이러한 슬로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간 것은 없었는지를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그 은혜들 발견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또한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예배를 통해서 막 회복이 됩니다. 그럼 사실 답은 과거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나면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깊은 회복, 감사의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지나오셨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들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들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시금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과 이 다윗이 이러한 언약을 맺고요. 여러 풍파들이 막 생깁니다.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헤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두 사람은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또 한 번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되고 도피자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마지막 또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십니까? 또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의 이 새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먼저 흘러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새벽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이유들을 만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칭해 주셨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서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힘든 이들에게 두 손 벌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내일은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